9절 가져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5절에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 무엇을 알겠느냐? 그와 그들의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리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덤불이 터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자가 의스럽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금을 갖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없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세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으로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1절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은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의 값을 초과하였느니라. 이 본문은 좀 길어서 제가 두 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4절까지 말씀드렸죠. 1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그래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4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 뛰노는 이유는 추수할 때가 돼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면 어때요? 기쁨이 보통 기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 왜 기쁘냐면 추수를 하면은 그 닭도리탕을 줘요. 뭘 줘요? 아니 그 경남한 좋은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얻어올면서 닭도리탕 한 그릇 먹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서울서도 그랬어요. 정말 딱 추수할 때 그리고 모심기 할 때 그때 나오는 게 닭도리탕. 근데 닭도리탕 해봐야 나는 먹을 것도 별로 없어요. 그 이제 감자 양념된 그 감자로 먹는 재미로. 그리고 또 조금 준다니까요. 이때도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에 저는 뭐 지금 아니 그럼 오늘 말고 더 가난했다는 거예요. 뭐야? 서울서 잘하는 거. 그래요? 아니 우리는 하여튼 모내기하고 모심기하고 추수할 때는 반드시 닭도리탕이 나오고, 지금 생각해도 이 닭도리탕이 무하고 닭을 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추수할 때만 되면 닭도리탕 기다리는 맛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지금 추수할 때가 되니까 이 추수 타작마당에 나와가지고 막 기쁘 뛰노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마라. 왜냐하면 이 지금 이스라엘은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추수하게 해주신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찾고 있어요? 바알을 찾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마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5절부터 이제 네 번째죠. 네 번째는 기쁨을 모두 빼앗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쁨을 모두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모두 빼앗길 것이.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마라 한 이유가 뭐냐면
기쁨을 다 빼앗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뛰노지 마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5절 한번 봅시다. 5절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가장 기쁜 날들이 바로 절기의 날입니다. 무슨 날? 이스라엘 절기가 어떤 게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또 월사, 이런 또 대속절, 이런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만 되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제사 예배드리고 이런 아주 기뻐하는 그런 절기였어요. 근데 이제는 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니 저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절기를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고 아수르로 끌려가고 이제 그래 가고 나면 옛날에 이스라엘 땅에서처럼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뛰놀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기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이제는 그 아수르에 끌려가면 아수르 신을 섬겨야 돼. 네? 아수르 신을 섬기고 또 애굽으로 끌려가면 애굽으로 끌려간다는 말은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말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포로로 간다. 그래, 포로로 간다. 애굽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뜻으로 사용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로 잡혀가면 거기에서는 뭘 할 수가 없다? 절기를 지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절기를 안 지키니까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겠어요? 기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절기를 못 지키니까 기쁨을 하나님께서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왜 이 절기도 하나님께서 뺏어가 버리냐면 절기가 되면 절기가 다 뭡니까? 6월절 무슨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 맥추절 무슨 절기예요? 보리와 밀을 주셔서 감사하는 날. 수장절 무슨 절기예요? 온갖 곡식들을 다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바알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기쁨을 다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절기를 없애버리면서 뭘 뺏어가 버려? 기쁨을 뺏어가 버리니까 뭐하지 마라?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그 6절 보세요.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리가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에는 가시는 불이 퍼지리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상태는 이 상황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뭐가 된 상태라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멸망된 그런 상태잖아요. 네? 이런 상태에서 왜 기뻐할 수가 없느냐면 이스라엘의 보물, 이스라엘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버린다고요? 황폐하게 돼요. 이스라엘 완전히 하나님께서 썰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어떤 동네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달리 사마리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을 뽑아다가 아수르 땅에 데려가 버리가 하볼가 이런 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보면 나오냐면 역대상 한번 찾아보세요. 역대상. 역대상 5장 보세요. 5장. 역대상 617페이지. 역대상 5장 617
물론 이제 역대상 5장은 바벨론을 말하는 건데 사실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은 그런 거예요. 25절 26절 한번 봐봐요. 25절 2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드글라필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곧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라와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저 외국 땅으로 갖다 옮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옮겨버리고 또 저 외국 땅이죠. 외국 땅에 있는 그 한 동네를 파가지고 어디로 옮겨? 이걸 또 이스라엘로 옮겨버려. 이래가지고 막 복잡하게 돌아가는 이게 바로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는 혼혈의 땅이에요. 그리고 혼혈의 땅. 혼혈의 땅이 돼가지고서 그래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우리 호세아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호세아 9장 6절 보면 6절에 이렇게 났죠.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그러니까 혹시나 그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 살아남아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누가 그들을 모아요? 애굽이 그들을 또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끌고 가고 또 노업은 그들을 장사한다. 노업이라는 것은 애굽의 아주 수도입니다. 수도. 애굽의 수도. 지금은 이집트가 그 수도가 카이로인데 카이로에서 한 22km 정도 내려가면은 그 노업이라는 땅이 있어요. 이게 원래 애굽의 가장 첫 번째 수도가 바로 노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업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다가 다 끌어가 버리고 또 거기서 뭐 하게 된다고 했어요? 장사 지는 겁니다. 장사. 다르게 장사. 노업은 그들을 장사하니 또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진리가 덮을 것이요.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죠. 그게 막 언장식 이런 걸 가지고서 한번 살아보려고 종교행사하고 성전도 꾸미고 또 바알신도 섬기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알리고 이것저것 해놨는데 그걸 뭐가 덮어버려요? 진리가 덮어버린다. 진리가. 또 그들이 장막 안에는 뭐가 들어와 벌써? 가시덤불이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집에 그냥 가시덤불이 올라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가시덤불이 올라와가지고 집을 확 덮어버리고 이런 뭐 기구 이런 것도 있으면 이거 어떻게 버린다고? 진리가 와서 덮어요. 예? 진리나무 알아요? 진리나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진리나무는 이렇게 등불로 되어 있습니다. 진리나무. 이 가시나무하고 달라요. 가시나무는 이렇게 소나무처럼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이 등불로 돼가지고 이게 막 휘감고 돌아요. 어디 막 휘감고 이렇게 이런 데만 들어가가지고 이런 은으로 만든 이런 거 들어갔다가 완전히 그냥 이 감아버리면 나중에 못 쓰게 되는 거죠. 은이고 금이고 필요해.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마라 이 뜻이. 그 기뻐하고 철구하는 그런 짓거리 하지 마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 기쁨을 뺏어가 버린다. 뭘 뺏어가 버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 뛰노지 말아야 될 이유가 형벌과 보응의 날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 동네에서는 우리 그 다음 절 보세요. 7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흠이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날을 정해놨습니다. 무슨 날을 정해놨어요? 심판하실 날. 따라서 심판하실 날. 그러니까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복의 날이 임한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의 날, 보복의 날,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따라서 완료형. 완료형이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요게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안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아직은 아니거든요. 지금 호시아 시절이잖아요. 곧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여로보암 2세부터 해가지고 호시아까지 고한 몇 대입니까? 왕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7명이죠. 여로보암 빼면 6명. 그 지금 시기에 이루어지는 그런 사이. 그런데 이걸 완료형으로 썼어요. 완료형. 완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끝났다 이 말. 그 이미 지금 아직까지 이스라엘 그대로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형벌의 날, 보복의 날이 이르렀다. 이미 끝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절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습니까? 안 알아듣는 거예요. 아니 뭘 그 대낮에 무슨 나라가 망한다고 싫다면서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왜냐면 호세아를 오히려 막 놀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시 7절 한번 읽어봐요.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느니라.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혼자서 외롭게 자 이스라엘의 보복의 날이 다가옵니다. 아니 이미 다가왔습니다. 멸망의 날 다가왔잖아요. 이미 다 돼간다. 그런데요 호세아 선지자는 그러는데 이명호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했는지 알아요? 아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호세아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아 이명호 아닙니다. 놈이 다른 놈이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 누가 나타나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호세아는 막 외치는 거예요. 아니 막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이렇게 계시를 주는데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라. 이게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아니 거짓 선지자가 혼자만 나타났겠어요? 많이 나타났겠어요? 엄청스럽게 많이. 호세아 한 사람만 이러고 있는 거지. 다른 선지자는 전부 다 아니 호세아 지금 거짓 선지자들 주고 있어요. 완전히 막 숫자로 갖다 밀어붙이는 전부 다 선지자들. 원래 호세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가 뭐했고 어리석었고 딸이 어리석었고 그 다음에 신의 감동한 자는 어떻게 됐다고? 미쳤다. 미친놈들이 돼. 선지자가 미쳐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 같으면 바른 말씀을 전해야죠. 딸이 바른 말씀. 그런데 바른 말씀을 안 전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요? 거짓된 예언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지어내가지고 아니 멀건 대낮에 무슨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그 실대는 소리를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해도 안 되니까 멸망의 날을 이미 정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의 날을 자, 다시 보세요. 7절 앞부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복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뭐하라고요? 알지라. 알지라. 알아야 돼. 모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복의 날이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이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르고 그냥 이 모르는 백성들이 모르는 것도 괜찮아요. 누구까지 등장을 하느냐면 가짜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시했다. 뭘 무시해요? 말씀을 무시한 게요. 백성들이 첫째로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태한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해요? 거짓 말씀을 전하는. 예? 아니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백성들은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텐데 거짓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호세아가 보니까 백성들도 미쳤고 또 누구도 미쳐버렸어요? 선지자들까지 다 미쳐버렸어요.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죄악이 크고 내 원한이 크다. 따라서 죄악이 많고 원한이 크다. 그럼 이래는 뭐가 되겠습니까? 죄가 점점 쌓여가요. 뭐가 점점 쌓여가요? 죄가 점점 쌓여가요. 죄라는 것은요, 빨리 그냥 어떻게 해결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람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백성을 대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선지자는 선지자들 나타나가지고 막 호세아 말을 무시하고 호세아는 거짓말쟁이다. 호세아는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진짜 거짓 선지자는 누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완전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가까워져 오니까 이미 끝날 날이 다가옵니다. 곧 끝납니다. BC 720년 요때가 하여튼 연대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왕이 BC 793년에서 753년 요게 여로보암 2세입니다. 누구요? 여로보암 2세. 그 다음에 754년에서 722년까지 이게 이제 그 여섯왕이 쭉 이어지는 거죠. 에? 몇 년입니까 이게? 한 30년 돼요. 30년. 불과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에? 그만큼밖에 안 남았는데도 이 사람들은 아직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고 있는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형벌이 다가오는 원인이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유가 뭐냐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뭘 망각했기 때문에? 사명을 망각.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8절 한번 봐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거불과 같고 그는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 보니까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뭐라고 했어요? 한 파수꾼, 딸의 파수꾼.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뭐하는 게 파수꾼입니까? 깨워서 지키는 거잖아요. 깨워서 나라를 지켜주고 이라는 게 파수꾼인데 파수꾼의 사명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뭘 망각해버렸어요?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 결국은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망각하면 안 돼요. 옆 사람 쳐다봐요. 사명을 잊지 맙시다. 뭘 잊지 말아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말씀을 떠나면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사명이 있는 나라. 무슨 사명이냐? 성교의 사명이에요. 성교의 사명. 이 시대의 파수꾼이 바로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으로 복음을 딱 이렇게 계속 움직였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요? 유럽으로 넘어가고 유럽에서 미국으로 넘어가고 미국에서 지금 아시아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이 집은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예요. 네? 그래야 선교사를 우리나라가요 미국하고 비교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그런데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미국의 선교사 한 5만 명 파송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몇만 명? 지금 3만 명이에요. 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기독교 인구도요 한 1,000만 명도 채 안 돼요. 미국은요 국가의 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국력이 강한 나라입니까? 네?
이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고 성장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명을 잊어버리면 결국은 말씀이 떠나갑니다. 사람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 의미가, 살 의미가 없어요.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 오늘 이 시대에 파수꾼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파수꾼의 사명을 가졌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을 못했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봐봐요.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진 세닫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하니.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하고 있습니까? 새 잡는 그물 친 사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 목사가 누구를 잡아먹어? 목사가 성도들을 잡아먹는데, 지금 선지자들이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뭘 치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는데,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 드리러 오면 옛날에는 뭘 가져와야 돼요? 재물을 가져오잖아요. 소도 가져와야 되고 양도 가져와야 되고 염소도 가져와야 되고 비둘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물어봅시다. 죄를 많이 지어야지 되겠어요? 죄를 많이 안 지어야 되겠어요? 누가? 그럼요. 성도들이 죄를 많이 지어야지 누가 부자가 됩니까? 목사님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막 황소도 막 구기봉 집사가 막 황소도 3마리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황소 3마리 가져 내일 황소 3마리 가져오세요. 돈 없는 사람 비둘기가 돈 없어. 비둘기가 얼마나 그 귀한 겁니까? 그것도 잡아오면 돈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선지자들이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선지자들이 이 지금 딱 그 모습이. 그러니까 이게 또 맨 뒤에 보세요. 그 맨 마지막에 한번 그의부터 읽어봐. 시작.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이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시절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막 온 국민들은 죄를 짓고 또 선지자들도 죄를 지으라고 권유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절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따라서 사명을 망각했다. 사명을 망각하니까 뭘 떠나버려요? 말씀에서 떠나버려요. 말씀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멸망의 날, 보응의 날. 나라가 끝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명을 잊어버리지 말고 사명에 충실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